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생한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고 목격하고 가슴에 담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지난주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2,500원에 팔아보셨습니까? 2,500원? 2,500만 원 나왔어요. 2,500만 원 나왔는데 2,5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충주맨이라는 분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충주 그쪽에 100만 구독자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나와가지고 충주맨 따로 또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좀 좋은 업체도 소개하고 하면서 그쪽 비용도 받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슨 컨셉이었냐 그러면 그 한 중고거래 업체 있잖아요. 자동차 중고거래 업체를 소개하는 중간 그걸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뭘 했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탔던 차를 내놓은 거예요. 그 중고거래 업체를 통해 가지고 차 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2,5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500입니다. 2,500 나왔습니다. 이 중고차 혹시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가져가고 싶으신 이유를 좀 써주십시오 했더니 경상도 분이더라고요. 아기가 아파서 자기 아내하고 함께 병원을 늘 가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없나 봐요. 자기가 근데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7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사연을 올리면서 이 차가 있다면 내 아내하고 아이를 병원에 잘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이 7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78만 원 주신다면 감사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 차가 2,500입니다. 저 2,500 없습니다. 2,500원입니다. 2,500원만 받고 그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차 뒤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78만 원어치 아기 기저귀가 가득 담겨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실 굉장히 즐겁게 보다가 울컥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 보고 야, 참 멋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 종교를 찾아봤어요. 뭐였을까요? 무교였어요. 무교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인이 가장 많은 이제 인구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모여 산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서울이에요. 여러분, 이번 서울에 그 지방선거를 해서 시장을 뽑았잖아요.
시장 중에 2번을 찍었던 많은 분들이 주로 어디에 그 분석이 나왔잖아요. 어디에 사는 분들이 주로 2번을 찍었나요? 강남이 아니에요. 한강 벨트예요. 강북이건 강남이건 한강으로 연결된 그 양쪽 있잖아요. 양쪽 분들이 전부 다 2번을 더 많이 찍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분들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 가지고 돈을 버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독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상당히 많겠죠, 수가. 이 두 가지가 비교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으로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도우셔야 되나요? 우리 뭘 기대하세요? 적어도 평안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죠. 또 좋은 사람의 인정도 받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분, 3명의 의인 중에 한 분으로 누가 뽑혔냐 그러면은 욥이 뽑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인정해요. 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욥을 누가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당한 현실, 오늘 우리가 18장,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 빌닷이 말을 해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빌닷이 보기에 악인들이 종말을,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이런 일 당해 하는 일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우리 18장 좀 가보실까요? 18장에 5절부터 보시면 18장 5절부터가 악인이란 이런 사람이야. 악인은 이런 일을 겪을 거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누가요? 악인이 이렇게 될 것이 계속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그럼 악인은 자기 길 열심히 가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게 순식간에 함정에 빠지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망하고 그 다음 또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또 그리고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 있는 재앙이, 여러분 악인이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악인은 절에 마땅해야 돼. 저 사람 절에도 싸 한단 말이죠. 악인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계속요. 13절이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여러분 현재 질병이 그 피부를 삼켜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욥기 중에 욥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은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여러분 장막이 지금 여기 욥의 장막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풍비박산 났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요, 밑으로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지금 욥이 뭐 위에 앉아있죠? 제이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이 피부에 좋은 이런 진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몸에 영향 안 주기 위해서 이 재와 함께 뭐를 하냐 하면 유황이에요. 유황. 이 그나마 피부에 좀 더 감염이 덜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유황이 뿌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여러분 욥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욥이 그 다음 물려줄 자녀, 자기의 삶을 물려줄 자녀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지금 욥을 찾아온 사람이 없대요. 이 다음에 이제 19장 읽어보면요, 심지어 욥의 친지들도요
욥을 안 만들어 온대요. 그 정도 지경이 돼버렸대요. 계속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 나갈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여러분, 이런 지경이 현재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닷은 지금 악인이 이렇게 될 거라니, 악인이.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지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욥이 이 결과로 놓고 보면 욥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가 악인이니까 이렇게 됐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서 욥은 어쩔까요? 내가 뭘 악을 저질렀까니? 지금 욥이 지금까지 한 말이 그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리 무슨 악을 저질렀다 해도 내가 세상에 이런 지경이 될 정도로 내가 악한 죄를 지었단 말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까니 하고 욥이 계속해서 지금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라, 악인은 이렇게 되지 않냐. 여러분, 여기까지 빌닷이 말한 여기까지 5절부터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답니까? 아니면 악인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되면 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일반론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면 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근데 무죄로 방면되면 어쩔까요? 이번에 여기 비아도 여기 있죠, 바로 첨단역에서 17살 첨단고 여학생이 가다가 뜻밖의, 또 원래는 그 여학생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했더만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거기 죽인 게 아니고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니까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의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부모가요 자기 아이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그 아이 부모님이. 왜요? 내 아이의 이름 공개한다, 내 딸을 죽인 저 사람 벌을 진짜 제대로 좀 줘달라 하고 했어요. 근데 재판정 했다가 애가 초범일까요, 재범일까요? 초범일 거거든요.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을, 실제로 범죄 경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없어요.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자꾸 반성문 여러 장, 한 100장씩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줄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부모 마음이 어쩔까요? 여러분, 악인은 뭘 받아 마땅하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게 우리 심정 아니에요? 우리 심정? 마찬가지예요. 여기 빌닷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다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악인이 마땅히 된 이 일과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일이 같은 거냐는 거예요. 빌닷은 뭔 말이죠? 너만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너만 예외일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오해일 수도 있고 판단 미스일 수도 있는데, 너만 예외일 수 없잖아. 세상이 다 그런데 너만 왜 예외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예외라는 사람이 조금 좀 더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욥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욥이. 그게 19장이에요. 19장에 욥을 보면요, 욥은 나는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 여러분, 거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욥은 지금 이런 일 겪는 걸, 자기가 이런 비참한 오늘이 된 거에 대해서 억울한가요? 감사한가요? 찬송을 올리나요? 인정합니까? 이것 때문에 난 죄를 지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 출발할 때 욥이 이 지금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있는 거, 이게 욥의 뭐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나왔습니다. 까닭 없다는 겁니다. 여부로 봐서는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름 기준을 가지고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모든 상식적인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지금 상식 외의 일이 터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빌닷은 반발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악인은 이러지 않냐? 네가 지금 오늘 겪는 거 봐봐라. 다 악인들이 겪을 일들 아니냐? 빌닷의 말이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잘못일 수 없죠. 근데 욥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그럼 욥의 이야기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욥의 이야기도 잘못 안 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뭐예요? 제 억지 부린다, 억지 부린다. 지가 이 지경 됐으면 뭘 인정해야 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다 똑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 욥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가 여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욥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드라마에서 혹시 이런 장면 계속되면 그 드라마 보고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영 집사님, 고구마라 그래요. 고구마가 그냥 확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요 쭉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쓰고 있을까요? 이 욥기를 쓰고 있을까요? 성경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읽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일부 좀 우리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길어야 되냐 짧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기 머리는 길다고 생각한 여자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내 머리카락은 좀 길다. 한 분은 아주 자신 있게 들으셨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좀 짧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머리카락이 여자는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그게? 저는 다행히 참빛교회는 아니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바울은 긴 머리파예요? 짧은 머리파예요? 예, 이분은 긴 머리파예요. 긴 머리파에 지지하는 그런 쪽 사람이에요. 계속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그럼 여자가 뭘 꼭 길어봐야 된다, 그런 관리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쌀데기없는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좀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여러분,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교회가 모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이 있으면 교회가 해로워져요. 해를 끼쳐요. 이런 논쟁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 좀 이야기합시다. 말다툼 할 만한 걸로 말다툼 합시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말다툼 할 만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만한 거였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시죠?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꼭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다툼하고 언쟁하고 그렇게 얼굴 붉히고 그랬어야 됐나 하는 것도 의외로 많아요. 인정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논쟁 가지고 하면 그게 교회 모임의 공동체 유익되지 못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시작은 뭐예요?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어제 제가 함께 조금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카카오톡 그 모임이 하나 있어요. 서울 쪽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방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천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요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야기한 거 보면 저는 뭔 생각이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왕년에 다 했던 거다 저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한참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신천지에서 뭔 얘기 나왔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길거리 있는 사람들, 자기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으니까 길거리 사방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왕이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애복을 입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길거리에서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 애복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왕이 준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죠. 길거리에서 가다 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강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무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다가 만났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발 밭에 가다가 만나길 바래요. 그러면 그 차림이 어떻겠어요? 일차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차림으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어때요? 쉽게 대통령 취임식에 갑자기 길거리 있는 사람 초청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옷차림이 길거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옷차림일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복을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왕이 준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애복이 뭐예요? 신천지 질문이 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길거리 사방에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애복이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애복을 입지 않고 거리 나왔다가 그렇게 온 거니까 애복을 입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애복이 뭐예요? 의로운 행실하는 사람 다 신천지 가셔야 돼, 이제.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예복은 뭐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원래 길거리 사람 혼인잔치 참여하려고 길거리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초청 받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합당하도록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예요? 왕이 준비해 준 거예요? 애복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일 수 없어요, 거기는. 거긴 뭐예요? 왕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 예복은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에요, 자격.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꼭 그걸 갖다가 어디로 연결해요? 요한계시로 연결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내 행실은 왜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한 가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느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걸 보면 무슨 심판이라 그래요? 상급의 심판이라 그래요. 상급의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의로운 행실은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준비해 준 예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끌려가 버리면, 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예복을 입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무슨 자격이 내게 갖추어져야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의로운 행실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그것이 뭐가 된다? 들어갈 자격이 된다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걸 보고 행위구원론이라 그래요.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본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착각이 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른 교훈이라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정반대 교훈이 있었어요. 요즘 신천지 정반대 교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대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일단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사모하게 됐으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다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여러분 일부 몇 사람에게만 사면을 주신 거예요. 그 사면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거 감사해야죠. 특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이 지식을 알아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뭐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지식. 그게요, 버섯 이름이에요. 버섯 이름. 영지. 영지란 말은 뭐냐? 영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지가 버섯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영적인 지식. 버섯도 있죠. 근데 영지주의를 할 때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냥 구원 말고 자기들이 가르친 이야기를 특별하게 믿어야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많이 퍼진 이단들이에요. 교회. 자, 그쪽으로 휩쓸려 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기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서부터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말씀은 뭐예요? 거기 지금 제가 밑줄 그어놨죠. 6장 3절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른 말은 이거예요. 뒤에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삶을 경건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돼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교회 안에 뭐가 되냐 그러면 자꾸 계층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계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럼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누구시다? 신자들이다. 그런 가운데 중에 특별히 나는 용가리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제자가 돼야 된다.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보는 특별한 또 한 사람 있죠. 목자.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계층을 이루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요.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자기의 믿음이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주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칭찬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 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논쟁들은요, 피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위에 밑줄 긋은 거. 믿음, 사랑, 화평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실천해야 될 삶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가,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바로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로 우리 여기 세 권을 봅시다. 잠언, 욥기, 전도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잠언은 지혜의 시작이다. 또 따라서 합시다. 욥기는 지혜의 고민이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전도서는 지혜의 결론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혜의 시작은 뭐고요? 잠언이에요. 지혜의 과정, 그건 뭐라고요? 욥기예요. 지혜의 결론은 뭐라고요? 전도서예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잠언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을 시작할 때 이 말씀 있죠? 기억나시죠? 읽어볼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래요. 지금 욥이 자기가 억울해하죠. 친구들도 욥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욥하고 친구들의 논쟁의 결론을 욥이 내려요. 여기가 우리 좀 더 나중에 가서 만난 말씀이에요. 2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욥이 억울해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욥기가 실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지혜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우리에게 다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다 감사해요? 어쩔 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하필 저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삶이 그래요. 실제 삶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같아야 돼요. 넉넉하건 궁핍하건 평안하건 괴롭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태든 간에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는 같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니.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여러분, 까닭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없다. 어떤 건 까닭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까닭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무엇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나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 말 속에서 욥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맨 마지막 끝에 도달해요. 피니시, 마지막에 도달해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말씀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요, 논쟁해보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보고 우리 자신 정말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결같이 사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때때로 논쟁과 이해 안 됨과 평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답답함과 괴로움과 어떻게 하필 저에게 이런 억울함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경외함의 태도를 지속하는 것, 이게 욥기의 이야기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 피니시 도착했을 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이러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지혜가 내 속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란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전도서, 욥기, 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선물로 읽어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선명한 주의 지도하심이 있어서 힘내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삶을 한결같이 더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말씀해 주십시다. 저도 열심을 낼 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삶으로 다 함께 격려해가는, 그 삶을 열심히 살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우리 참빛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빌닷과 욥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빌닷에게도 욥에게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논쟁 속에서도, 억울한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경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다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결같이 걸어갔기에 우리는 그를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가슴에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지식도 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르지 못한다면, 어떤 이익을 챙겨가는데 도리어 내가 도구로 쓰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토론과 모든 논쟁과 모든 생각 나눔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었다. 너의 길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길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